네, 목사님 말씀처럼 개척했다고 강사로 초빙되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귀한 말씀의 시간을 또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최시영 목사님 교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서부에 살고 있는 이유는 서부로 유학을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바이올라 대학 안에 있는 탈보 신학교로 유학을 왔는데, 제가 그 학교에서 처음에 일했던 곳이 카페테리아입니다. 카페테리아에서 일을 하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이름표를 차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표를 차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학생마다 저를 보고 그래요. 제 이름표를 보고 이러다가 너 이름이 뭐냐 계속 물어요. 그런데 제 이름이 좀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표가 PYO인데 어떤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빠요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베트남 쌀국수 있잖아요. 포라고 부르거나 이래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잡이 뭐였냐면 밤청소였어요. 밤청소는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다.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우리 희고음표에서 곤자를 뺐어요. 그래서 희표로 했어요. 되게 쉽잖아요. 제가 어느 날 청소하러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오늘 못 간다고 매니저에게 이야기 좀 해달라. 이제 청소하는 일꾼들이 전체가 모여서 미팅을 하는데 제 친구가 그랬어요. 매니저에게 He is not coming tonight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매니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Who is he? 그랬더니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He is he. Who? He. 그러다가 그 다음날 제가 갔더니 He is he.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영어 이름을 써야 되겠다 해서 영어 이름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써야지 하고 그날 이렇게 이름을 정했는데, 오늘 예를 들어서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정했는데 내일은 데니얼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날 기분 땡기는 대로 하자. 그래서 하루는 데이빗, 하루는 매튜, 하루는 제임스 막 이렇게 썼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미국 사람들도 잘 알아듣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커피를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데이빗을 썼는지 데니엘을 썼는지 잠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희곰표 쓰고 있습니다. 이쯤 하면 제 이름 이제 아시겠죠? 네. 오늘 제가 첫째 날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했는데, 필립 양 씨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교회라고 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랑하는 곳이고, 동시에 교회이지만 나에게 고민거리를 안겨주는 그런 곳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책 제목이죠. 사실 오늘날 요즘 들어서 한국의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 교회를 떠났지만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약 200만 명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라는 거죠. 아마 여기에 제가 이런 질문하면 손 다 들 것 같아요. 혹시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아마 다 손 드실 거예요. 어쩌면 담임 목사님 두 손 들 거예요. 그처럼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특이한 건 이런 거죠. 교회에서 상처 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신비한 곳이죠. 상처를 받은 사람은 정말 많은데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왜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면 힘드냐면,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 한잔하면서 풀어라고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하면서 능력받아 싸우기 때문에 화해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화해하고 용서한다라는 이 주제는 결단코 쉬운 주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 있는 이 사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어쩌면 너무 아름다운 신앙의 사건으로 불리우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종을 불러서 사울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사울 집에 누가 남아있는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게 누구냐면 무비보셋이시죠.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이죠. 이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냐면 5살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일어났는데 그 전투 중에서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동시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유머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그만 떨어뜨려서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드발이라는 곳에 숨어 살고 있는 사람이 무비보셋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2가지 은혜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의 모든 밭을 다시 돌려주고요. 재산을 회복시켜주고요. 무비보셋이 항상 다윗 옆에 두어서 함께 자신과 식사하도록 그런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무비보셋을 찾다가 찾아냈는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조금 특이하냐면요. 어떤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이름이 있어요. 무비보셋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요나단이에요. 그러면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굳이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그것은 이 무비보셋이란 사람을 다윗이 바라보기에는 2가지 시선이 존재한다는 거죠. 어떤 마음이냐면 첫 번째 마음은 사울의 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잘 알다시피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도망자의 시간을, 광야의 시간을 10여 년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던 그런 아픔의 존재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시선으로 보면 무비보셋은 복수해야 될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반면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생명의 은인과 같고 둘도 없는 관계가 바로 요나단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이런 거죠. 이렇게 한쪽으로 보면 너무 귀하고 도움이 되는 존재였지만 또 한쪽으로 보면은 왼수 같은 존재. 근데 이런 2가지의 감정이 오면 우리는 어떤 감정을 택하기 쉬울까요? 이런 거죠. 누군가에게 평소에 나에게 정말 잘해줬는데 어느 날 너무 가슴 아픈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볼 때 그 전에 나에게 잘해준 많은 일들이 기억이 납니까? 아니면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그 사건이 기억이 납니까? 당연히 우리는 상처 준 것이 더 크게 기억되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을 바라볼 때 사울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기가 쉬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기 때문에 반역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고 당시 문화로 보면 고대 근동에서는 이전의 왕의 가족들을 제거하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을 무비보셋도 알아요. 왜 안다고 보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무비보셋과 다윗의 첫 만남에서 다윗의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는 두려움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윗을 피해 숨어 있는 신분이지만 다윗이 그를 찾았을 때 어쩌면 나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혹 상처 때문에 여전히 가슴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 있거나
혹 내가 누군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가슴에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회복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귀한 은총을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보면 이렇습니다. 1절과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의 언어의 의미로 보면 무엇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은총을 베풀어요? 요나단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9장에 보면 요나단의 이름이 4차례나 언급돼요. 계속 반복되는 이름이죠. 왜 성경이 반복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요. 왜 중요합니까? 다윗이 충분히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사울 때문에 복수할 수도 있지만 복수하지 않고 요나단 때문에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용서하고 싶지만 동시에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사실 다 그렇습니다. 이건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은 외진 섬입니다. 제가 자란 그곳은 중학교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나 청년들은 섬에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당연히 전도사님도 없고요. 교회에는 청년 선생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은 수련회 같은 것을 하지를 못합니다. 외부에서 와야지만이 이렇게 수련회를 할 수 있죠. 한번 지금도 기억나는 사건인데 서울신대에서 신학생 한 7, 8명이 와서 수련회를 인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서울에서 저희 섬에 들어오려면요, 당일 아침에 떠나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날 밤에 출발해야 됩니다. 기차를 타든 고속버스를 타고 한참 달려서 내려오면 그곳에서 배를 타고 3시간 반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에서 내려서 다시 비포장도로를 1시간을 달려야지 도착하는 곳입니다. 뭐 걸어가는 돈이 없어서 버스를 못 타고 걸어가는 사람은 훨씬 더 걸리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하며 제가 있던 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했는데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수련회가 얼마나 은혜되었고 인상적이었는지. 그때 제가 그 신학생들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을 품었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대학생을 보는 것도 정말 흔한 일이 아닌데 계속 섬에만 살았기 때문에요. 근데 이 대학생들이 얼굴이 너무 하얀 거예요. 서울에서 와서. 이게 마치 천사처럼 보이는 그런 얼굴의 모습이에요. 게다가 두 번째는 서울말을 쓰는데 이거는 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꿈을 품었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반드시 서울 여자하고 결혼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서울 여자랑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충청도 사람하고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물어요. 당신 진짜 서울 사람 맞냐고. 그러면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어렸을 때 바나나 먹어봤냐고. 제가 못 먹어봤다고. 그러면 혹시 거보 같은 거 먹어봤냐고. 그게 뭐냐고 했더니 아이들 이렇게 먹이는 거 있잖아요. 저는 저희 아들 키울 때 처음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서울 사람이 맞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내가 저에게 그랬어요. 연애할 때 당신이 시골 출신이라 너무 남자답고 좋다고. 취향이 좀 특이하죠. 그런데 결혼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한 16년 차 되니까 시골 출신하고 살다 보니 너무 촌스럽대요. 제가. 배우자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너무 장점이고 너무 멋있어 보였던 것도 어느 시간이 되면 오히려 그것이 싫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부부 사이에도 일어난 일 아닙니까? 저 사람이 너무 저것 때문에 멋졌는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하물며 나의 부부, 나의 아내, 나의 남편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나에게 잘해주고 혹 나에게 좋은 마음을 품었던 요나단과 같은 마음으로 그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영적인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사건으로 그를 바라보면 우리는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오늘 그러한 적용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했던 사건을 다시 한번 요나단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게 헤세드 엘로힘이라고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지금 은총을 베푸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나의 은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뜻은 무엇이냐면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그로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의미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지금 비록 다윗 자신이 헤세드, 은혜를 베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헤세드 엘로힘.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한 사건을 바라보고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에게도 이 두 가지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떤 적용을 했냐면 하나님을 그 사건과 그 사람 사이에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개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사건들을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바라보고 해석했더니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게 된 과정을 잠깐 이야기하면,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제가 데이트를 할 때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나중에 개척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개척은 안 하지. 개척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아니,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대학교 4학년 때 저희 장모님이 신방 전도사였었는데 개척을 했어요. 인천에다 개척을 했는데 개척교회다 보니까, 그것도 여자 전도사가 개척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아내는 교회 반주자고 교회 선생님이고 또 집이 너무 어려워서 아내가 일했던 월급으로 가족들이 다 생활해야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저를 만나고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개척교회 섬기느라 고생한 거 아시죠? 그걸로 퉁쳐주세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개척 안 하게 해주세요. 정말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도 믿었습니다. 우리 아내의 기도가 좀 능력이 있겠지. 근데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이제 1년 됐습니다. 개척한 후에 저희 집안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가정의 주도권이 아내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뭐라고 말만 하면 당신 개척했잖아. 그래서 당신 개척했잖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저희 딸이 작년에 4학년인데요. 저희 막내가 4학년인데 계속 저에게 학교만 갔다 오면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 설교 얼만큼 준비했어? 몇 퍼센트 준비했어? 오케이. 다음날 계속 묻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제가 다 준비하고 다시 또 이렇게 리바이징 하고 있으면 또 와서 물어요. 아빠, 설교 아직도 준비 안 했어?
아니, 다 했어. 근데 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 리바이징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그러더니, 이제는 월요일도 물어요. 제가 그래요. 학교 갔다 월요일 나와서, 아빠 얼만큼 설교 준비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오늘 월요일이야. 그랬더니, 월요일에도 설교 준비해야지. 제가 이 딸 때문에요.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설교 준비하고요. 매일매일 보고해야 되잖아요. 딸이 또 기억력이 좋아가지고요. 내가 어제 50% 설교 준비했다고 하는데 오늘 51% 그럼 혼을 내요. 아니, 하루 동안 1%밖에 안 했고 뭐 했냐고. 그래서 제가 딸 때문에 매일매일 설교를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제가 저희 성도들한테 그랬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면 끝나고 저희 딸한테 고맙다고 인사 좀 하라고. 작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왜 개척을 꿈에도 그려보지 못한 개척을 하게 됐냐면 어떤 한 가정이 있었는데 이 가정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서 가난한 교인이 되었어요. 미국 가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한 10여 년쯤 교회를 잘 다니다가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 리더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 주변에 대형 교회를 몇 군데 갔다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TV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3년쯤 돼 가는 시기였어요. 근데 사실 이분들이 제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었던 교회에 출석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제가 그 근방에 담임을 가면 그 교회에 오려고 마음은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근데 교회를 상처를 받고 떠나면서는 처음에 먹었던 마음은 내가 다시는 교회를 안 가겠다, 이제. 그런데도 그렇게 꾸역꾸역 TV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름대로 그런 마음들이 변하여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분들의 직접 듣지는 못하고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길래 참 부담감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에게 어느 교회에서 담임 청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으로 갈 기회가 왔어요. 근데 조금 멀었어요. 1시간 반 이상 가는 데였어요. 제가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만저만해서 제가 좀 멀리 갈 수도 있겠습니다.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갈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대뜸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 교회를 잘 몰라요. 잘 모르겠죠. 미국 와서 이제 10년 다녔는데 뭘 알겠어요. 교회를 잘 모르는데 목사님 교회 개척하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신앙에 연륜이 있거나 교회를 이렇게 섬겨본 중직자가 아니라 이제 겨우 남편은 이제 겨우 이제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고 몇 년 안 되고 이제 그냥 성경 공부 1단계 하고 있는 단계였고 이 아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난 3년 동안 어떤 상황으로 지내왔는지 제가 너무 잘 알았어요. 제가 많은 군면을 했어요. 집사님들 이제 교회를 정하시고 다른 데 좀 다니셔요. 집에서 그렇게 TV로 예배 드리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집에 왔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울림이 있었어요. 너 한 영혼을 위해 울 수 있니? 라는 울림이요. 너 방황하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 함께 울 수 있겠니? 이 마음이요. 왜냐하면 당연히 개척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조금 더 안정적인 목회를 생각했던 게 저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기 전 전도사로 부목사로 훈련받는 시간이 꽤 오랜 시간을 훈련을 받으면서 저도 나름대로의 꿈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 제안을 딱 한 사람이에요. 한 가정. 그들이 뭐 인원수를 많이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딱 자기 부부 2명. 그것도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죠.
믿음이 이렇게 연륜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 그 걱정이 되는 그 두 분, 그 한 가정이었던 거죠. 그때 제가 하나님을 이 사건 가운데 개입해 봤어요.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왜 일어나고 있는지 제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개입해 봤어요.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제가 지금 이 한 영혼을 놔두고 다른 곳으로 가면, 좀 더 편한 곳으로 가면, 좀 더 안정적으로 가면, 안정적인 곳으로 가면 앞으로의 나의 목회 인생은 계속 그런 것을 쫓아가겠구나. 그래서 이 울고 있는 한 영혼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영혼이라는 마음이 제 안에 강하게 들어와서 제가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을 볼 때 인간적으로 보면 참 힘들었을 거예요. 당연히요. 근데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을 통해서 무비보셋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싶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그가 힘이 있고 강성하여서 그를 향하여 보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를 모른 채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입시켜서 무비보셋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사람과 사건을 내 시각으로,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영성입니다. 바라옵기는 무엇이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작동되는 삶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날 청교도들은 주님의 뜻대로 데오 볼란테, 이 이야기를 늘 입버릇처럼 했어요. 데오 볼란테, 데오 볼란테. 주님의 뜻대로란 뜻이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적용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 말을 외쳤어요. 데오 볼란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삶 속에 데오 볼란테를 날마다 외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실 이런 적용은 다윗에게만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 형들에게 배신당했잖아요.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가면 그 형들이 아버지가 죽자 걱정을 합니다. 요셉이 복수할까 봐. 근데 요셉이 그들을 용서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상처가 작아서가 아니에요. 상처는 씻을 수 없이 크지만 거기에 뭘 대입시켰어요? 하나님을 개입시켰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선한 방향으로 바꾸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간 때가 언제냐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바로가 아니에요. 17, 18년이 지난 후예요. 17, 18년 동안 어쩌면 다윗은 전쟁을 하고 나라를 세우느라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을 찾은 이 시점이 17, 18년이 지난 후예요. 5살 때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었는데 지금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아들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바라볼 때 쉽지만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용서할 때 용서하십시오라고 설교를 듣고 권면을 받지만 잘 안 되는 것,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그 시간 동안에 요나단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시간 동안에 내가 그를 용서하고 그를 안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기 위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훈련했던 다윗은 오늘 너무 아름다운 사건으로 이 사무엘하 9장을 채워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무비보셋을 좀 더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어쩌면 오늘 나와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이다. 왜요? 다윗이 먼저 무비보셋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다윗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무비보셋이 힘들고 어려워서 다윗을 찾아간 게 아니라 다윗이 먼저 왕인 다윗이 먼저 그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성경이 재미있는 것은 그가 왕 앞에 서기까지는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다리를 저는 자예요. 그런데 그 왕 앞에 서자 이름이 나와요. 뭐라고요? 무비보셋으로. 그리고 그에게 은총을 베푸는데 무비보셋 때문에 은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의 특별함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요.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내가 오늘 무비보셋의 고백처럼 죽은 개 같은 나인데 어쩌면 죄악 가운데 있는 내가 그와 같은 모습이 동일할진데 그런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의 특별한 능력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면 이 무비보셋은 나예요. 그리고 나는 그 은혜 입은 자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의지로 어떤 사람들을 용서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용서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게 십자가예요. 어떤 사건이 해석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게 십자가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사건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이런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마르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점은 무비보셋과 같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그러면 오늘 다윗이 품었던 것처럼 요나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여러분과 오늘 특별히 우리 선한 목자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시작인데요. 제가 정말 찬양 가운데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오늘 이 선한 목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말 그대로 첫사랑이 회복되어졌을 때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